자유주의 신학과 현대 신학은 이제 현대 신학 속에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고, 보통 이제 신학 사를 전개시키는 데 있어서 자유주의 신학이 먼저 나오니까 자유주의 신학부터 얘기를 하는 거고, 동일시할 수는 없는 거고요. 현대 신학 속에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주의는 또 거기 그 질문에 보게 되면 그 근본주의와 그 대결 구조에서 자유주의라는 말이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또 이제 그 독자가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아니고요. 자유주의는 당시 유럽의 철학의 영향을 받아 정통신학이 성경을 보았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성경을 보다 보니 정통신학의 내용을 비판하게 된 것이거든요. 근본주의는 미국에서 생겨난 사상이고, 자유주의가 미국에 상륙했을 때 교회를 방어하기 위하여 부득이 생겨난 사상이기 때문에, 이게 미국에서 근본주의와 이렇게 싸우다 자유주의라는 게 나왔지 않느냐, 이거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 책을 칸트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미처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요, 칸트를 철학자로만 봐요. 근데 이성 한계 안에 있는 종교라는 책 자체가 완전 이거는 종교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자로서 칸트를 보는 법을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칸트가 당시에 내려왔던 그 종래의 그런 기독교를 갖다가 이건 뭔가 잘못됐다고 비판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이성 한계 안에 있는 종교라는 책을 썼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칸트가 하나님 나라는 뭐 도덕의 나라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시작했고,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에 신학자들이, 현대 신학자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체로 자기들이 칸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칸트의 그 말들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를 모르고서 그 다음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칸트를 일단 딱 읽고 공부를 하게 되면 바로바로 그런 얘기들이 이해가 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칸트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칸트는 신학과 철학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자연과학이 발달하면서 전통적인 행위상학이 무너지고, 이 행위상학에 기초하여 세워졌던 정통교회도 무너지게 되면서, 그러면 이제 기독교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이게 하다 보니 기독교를 도덕종교로, 예수님을 도덕교사로 소개하는, 왜냐하면 이 도덕 개념은 이거는 모든 인간에게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연과학이 발달하고 이 세계가 확 바뀐다 하더라도 요거는 바뀔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을 중심으로 해서 도덕종교로 해석을 하게 될 때 사람들이 교회를 그래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동기에서 그랬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차피 모든 신학은 우리 인간이 하는 활동이잖아요. 칼바르트가 얘기했듯이.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 객관적 신학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신학만이 객관적이고 그런 신학이 나올 수 있겠죠.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신학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의 정통을 이어받고 정통을 토대 위에서 신학을 하려는 신학자들과 정통신학 없이 다른 신학적 전제를 가지고 하려는 이런 두 종류의 신학자들만이 저는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어의 정확한 의미에서 보면 슐라이마커는 자유주의자가 아니죠. 하지만 슐라이마커가 말하는 것과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이 많이 비슷합니다. 신학적 전제도 너무 많이 비슷하고요. 또 정통주의를 비판하는 데 있어서도 그들이 같은 맥락에서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은 이런 근본적 경향에 동의하면서 또 나름대로 자기 신학을 이렇게 해나가기 때문에 광의의 개념에 있어서는 슐라이마커를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자유주의라는 말은 본인들은 쓴 적이 없기 때문에 뒤에 사람들이 붙인 얘기들이기 때문에 본래는 슐라이마커 신학이고 뭐 니츠의 신학이고 하나의 신학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경향적인 측면에 있어서 정통주의 신학과 좀 다른 어떤 새로운 물결을 만들었다는 의미에서 자유주의 신학 속에 포함을 시키고 있는 거죠. 사실 이제 한국의 독자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아주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가 있는데, 이제 루터 정통주의의 입장에서 그러면서도 당시에 그 히틀러를 반대했던 고백주의 진영에 서 있었고, 그 이후에 독일의 어떤 사상적 지주라고 말할 수 있는 게하르트 에벨링이라는 분이 계세요. 티빙엔 대학 교수인데 이분 책이 한국에 별로 번역이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 게하르트 에벨링이 굉장한 사람이라고 저는 보고요. 또 역시 티빙엔의 에벨링으로부터 배웠고, 또 지금 살아있으면서 명예교수로서, 티빙엔 대학 명예교수로서 독일에서는 가장 유명한 사람인 에베하트 융겔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교수님이 에베하트 융겔이라는 교수님 계시는데, 그분 책도 역시 상당히 어려워서 한국에 번역이 잘 안 돼 있는데 구라파 쪽에서는 영향력이 굉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융겔과 함께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또 판넨베르크 교수인데, 미넨 대학교에 얼마 전에 소천을 했어요, 이분이요. 이 판넨베르크.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몰트만은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독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독일에서도 그 이제 우리 한국에 사시는 분들이 좀 이해가 잘 가지 않을지 모르지만 로마 카톨릭은 유럽에서는 굉장히 영향력이 큽니다. 그 로마 카톨릭을 실제적으로 이끌어가는 그 신학자가 칼 라느라는 교수인데, 칼 라느, 제2차 바티칸을 주도했던 칼 라느, 발타저라든지 이런 어떤 또 로마 카톨릭의 유명한 그런 신학자들이 지금 현대 신학을 이끌어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생애를 공부를 해보게 되면요, 예를 들면 뭐 니츠르라든지 하르낙이라든지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자신들이 무슨 교파를 만들 생각을 거의 하지 않은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슐라이언마크는 목회 활동도 하신 분이어서 자신이 교단 하나 만들었어요. 유니온 교단이라고 해가지고 루터파도 아니고 개혁파도 아닌 유니온 교파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것은 뭐 어떤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이 이제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만들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만들었고, 사실 독일 쪽에서는 이 신학하는 분들이 무슨 새로운 얘기를 한다고 해서 막 바로 교회를 막 헐어버리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게요. 그게 우리 한국의 교인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데, 이제 미국에 가면 이게, 하지만 또 우리가 또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칼바르트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고백교회라는 것이 하나 출현했고, 히틀러를 대항하는 그런 고백교회가 출현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도 어떤 교파 분열적 개념은 아니고 그 신학의 특성을 가져가려고 했고, 당시에 독일교회라는 이 어용교회가 히틀러에 너무 협조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고백교회라는 것이 나왔던 것이고요. 그럼 미국에 가면 사정이 틀려지거든요. 미국에 가면은 이 자유주의 신학이 거기에 들어가면서 미국 교회가 사실은 굉장히 큰 진통을 겪게 되었고요. 근본주의자들과 자유주의가, 물론 교단이 새로 생긴 건 없지만 어떤 쪽은, 어느 장로교회는 근본주의 입장을 취하고 어떤 또 장로교회들은 예를 들면 미국의 어번 선언 같은 선언이 있어요. 이런 선언에서는 또 자유주의 신학을 지지하는 자들의 모임이 또 있었고요. 그래서 어떤 교파가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신학적 경향에 대해서 큰 싸움이 벌어졌고,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이제 한국에서도 역시 우리 기장 측과 합동 측이 분열이 되게 된 이유, 그게 역시 김재준 박사가 일본에 가서 신종통주의 칼바르트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결국은 이 보수적인 교회를 근본주의라고 비판하면서 기장과 합동이 또 나누어지게 된 그런 또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어떤 새로운 신학이 출현하면 바로 교단이 나누어지고 교파가 생기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근데 유럽의 신학의 분위기는 그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현대 교회에 기여한 바가 저는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계몽주의 이후에 어떤 전통적인 가치관이라든지 믿어왔던 것들이 또 자연과학적 그런 또 발달을 인해서 다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럼 혼돈의 시대에서 이제 기적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안 믿는 그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갖다 살릴 수 있을까? 좀 거룩한 고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분들은 다 나쁜 생각에서 시작한 사람들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분들이 이제
그 신학을 하는 과정에서 현대인들의 어떤 이성 중심의 세계관에 그것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너무 이렇게 신뢰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전통을 너무 쉽게 떠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갖게 되고요. 하지만 이분들이 현대 교회에서 어떻게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현대 사회에서 이런 데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분들의 책을 읽으면서 들어야 될 소리가 많고 배워야 될 내용들이 많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음주의와 그런 어떤 화해의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자면은 원죄라든지, 예를 들면 저도 이제 보수적인 목사입니다만, 원죄라든지 또 구원론에 있어서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붙들고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라든지, 뭐 근본주의자들도 역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뭐 예수님의 재림이라든지 천국이나 지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일단은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를 이룬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자유주의자들도 당시에 교회를 구원하려는 거룩한 그런 동기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런 걸 좀 거두어줘야 된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그들이 다 나쁜 뜻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좀 받아들이고 그분들을 갖다가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포용을 하려고 하면은 가능한 일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